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12월의 마지막 시간들이 가까워 옵니다. 한 해가 마감되는 그런 시간에 저희들이 서 있을 때에 지나간 1년을 뒤돌아보면서 참 은혜와 기쁨과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고, 또 한 해를 뒤돌아보면 아쉽기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지 못하고, 정말 연초에는 잘 한번 지내보려고 했는데 또 연말이 되니까 우리 나름대로 다 아쉬움들이 조금씩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또 우리 속에 심플 네이처, 죄성이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도는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성의 강력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지만 서로 용서합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쭈삣쭈삣거려요. 사랑합니다란 말보다는 역시 용서란 말이 피차간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덮어주어야 하는가? 사람은 용서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간 살아가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 용서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액션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진 것이고,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있어서도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첫째는 사랑하며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삶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것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용서해야 될 분들이 누가 있는가? 내가 용서받아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까지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미워했던 것에 몇 배 더 상대방을 사랑하고, 혹시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가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고 내가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사랑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용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참 관념적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하기 쉽습니다. 내 자녀 사랑하기 쉽고 내 가족 사랑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뭐가 큰 일이냐? 세상의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하느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실천한다는 것은 나에게 끊임없이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참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완벽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을 닮아간다는 삶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세 분의 삶을 소개하면서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을 첫 번째로 두었는가 하면
주님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델이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용서는 말의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마 땅땅땅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 사랑과 용서, 이 모든 것은 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공의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그 아픈 상처. 우리는 찬송가만 불러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고통당하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손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림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의 죽음,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셨군요.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육체적인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당하신 고통은 육체의 고통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한 그 모든 고통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그건 견딜만 한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졸업반 때 우리 큰아이가 2살이고 둘째 아이가 1살이고 제 처가 결혼해서 이제 한 3년 되었을 그때에 저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연하지는 않습니다. 아, 정말 내가 죽는구나. 이 아픔 속에서 죽는구나. 정말 저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에는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 감정의 고통, 인격의 고통, 영적인 고통이 다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어요. 주님, 제발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없고 관심도 없고 이제는 내 인생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 참 많이 드렸습니다. 눈물로. 목회를 하기에 너무 힘이 들어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많은지.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 절망감,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정신이 당하는 고통, 거기다가 인격적인 고통, 영적인 그런 모멸감, 인격적인 모멸감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육체의 고통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의 타고 다니던 자동차와 같은 색깔의 자동차만 보아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실 때에 그분이 한 번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한국적인 그 기업 문화를 비판하시면서 좀 그분은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으셨겠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잃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었는가 하면 기자회견에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일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당사자인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이 한강에 투신하여 자살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뭐 그런 말 듣고 무슨 뭐 자살까지 하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인격적인 살인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남상국 이분은 암이 걸렸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격적인 살인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채찍질 당하는 것, 그 다음에 침뱉음 당하는 것, 손에 못 박히는 것, 창의 옆구리에 찔리는 것, 그것이 그분이 당한 고통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감정적인,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제가 한 2달 반 전에 니카라과를 갔습니다. 니카라과를 가서 저와 구즈만 집사님이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좀 물건들을 분실했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나? 나는 니카라과를 위해서 이게 섬기러 왔는데 어떻게 내 물건을 훔쳐가나? 우리의 물건을 훔쳐가나?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뭐 작은 것 하나 잊어먹고도 이렇게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내가 그분들에게 뭐 별 대단스럽지도 않은 뭐 선교한다고 하는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그것도 섬긴다고 하면서 그거를 근거로 내세워서 안타까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당한 그 삶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함께 배고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경험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 진리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거 작은 것,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나 섭섭한 것 가지고 마음에 힘들어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은총이 내 심령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내 심령 속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하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니카라구아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죽으셨지만 그분이 많은 감정의 고통을 당하시고 인격의 고통을 당하시고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들이 좋아하지 않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식사를 할 때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비웃었습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은 불법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이 돈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먹는 거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욕적인 말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더러운 인간에게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들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말하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죄에 대한 값을 치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가졌던 마음은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숨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내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로 씻겨졌다고 우리가 기뻐하지만, 내가 마땅히 갚아야 할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께서 갚으셨다는 것뿐이지 내 죄에 대한 값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다 살아온 대로 거둔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가 살아온 삶의 죄값을 치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은 언젠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 의하여, 이웃들에 의하여, 사회에 의하여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은 죄들, 마음으로 지은 죄든지 삶으로 지은 죄든지 그 죄의 양만큼 다른 사람이 지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공정한 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굉장히 큰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거짓말한 죄, 남을 속인 죄, 남의 재산을 갈취한 죄, 정당하지 못하게 벌은 것,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의 삶은 죄가 쌓이고 쌓인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봐도, 우리 양심의 손으로 얹고 보아도 내가 만약에 공정하게 양심적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죄가 크고 무서워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온 이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악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그 순간까지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그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육체의 고통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리핀에 가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손에다 못을 받고 고난주간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채찍질 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하고 설명할 수, 인간이 늘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의 존재를 모르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관념적인 용서가 아니라 단순히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의 값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 속에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쉽게 이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하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과 정말 그 은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은 죄를 또 지고 또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가볍게 별것 아닌 것처럼 말 몇 마디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취급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고통을 준 인간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 그것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나를 위한 용서요, 나를 위한 사랑이요, 나를 위한 은혜인 걸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는 것,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쌓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전 목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겨쌈을 당했으며 쌓임을 당했으며 박해를 당했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우겨쌈을 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그 지방에서 포도주를 따는 것입니다. 짜는 거죠. 그 당시에 포도주를 딸 때는 포도주를 집어넣어서 으깹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쥐어 짜죠. 우리가 한약을 짜는 것처럼 발로 밟아서 자연스럽게 그 물이 흘러가게, 포도물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기구도 있지만 한 방울에도 더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으깨 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의 목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목회를 하지만 사람들에 의하여 그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비틀어 쥐어짜는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자기의 생명이 쥐어짜이면서까지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몸을 쥐어짜는, 자기의 삶을 쥐어 비트는, 물과 피와 땀과 모든 기름까지 쥐어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의 철학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고난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가 목격하면서 저 사람은 말에 조란 사람이다, 설교를 잘 못한다, 돈을 받지 않는 걸 보니까, 사례를 받지 않는 걸 보니까 뭔가 자격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이죠. 영적인 모독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는 혼자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지 않고, 사례를 받지 않고 스스로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했을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디스퀄리파이드 된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례를 받지 않지. 사도 바울이 혼자 목회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여성들이 도왔을 것입니다. 저거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까지,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가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데 들려오는 소리들은 그런 소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진정한 용납과 용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삶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말 한마디 하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 상하게 하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얼굴 보기도 싫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우리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저 사람을 섬겨라, 종처럼 저 사람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다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하여 자신이 자기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용서하고 안 하고 할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종이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한 사람들이지만 말 한마디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말 한마디에 평생 눈물 흘리면서 분노하고 용서 못할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약한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복음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주는 생명과 능력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고통 속에 집어넣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서 주요 뒤틀림을 당하면서까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다가간 그 용서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용서해야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용서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영적으로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감정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도 용서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해가 너무 힘들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따라하기 힘들다고 하면 저는 한 사람 더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만델라, 넬슨 만델라 그분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350년 동안 그 땅에 있었던 흑백 간의 갈등을 종식시킨 분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5일 애도 숙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나는 넬슨 만델라의 삶에서 영감을 받은 무수한 사람들 중에 하나다. 그의 연설과 글을 공부하며 아파르트 헤이트, 남아공의 인종 분리 정책이죠.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내 정치적 행동이 시작됐다. 만델라가 감옥에서 풀려난 날 나는 공포 대신 희망을 따라 살아온 이들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실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사도 바울의 삶의 모범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원리로 둘 때에 우리는 넬슨 만델라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용서가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인간의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바울의 그런 용서의 목회가 섬김의 목회가 관용과 이해의 목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많은 사람을 인도했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며 사도 바울이 모범을 배워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를 실천하고 그 용서를 실천함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큽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너무 큽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을 바꿀 수가 있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바꿀 수가 있고 자녀와 부모의 간의 관계를 바꿀 수가 있고 친구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방당해서 석방당하고 나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타고 그 후에 그 다음 해에 1994년도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하게 됩니다. 1994년 대통령 취임 연설의 메시지는 억압의 종식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다시는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합시다. 사람이 사람을 억압할 때에 억압당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분노가 있겠어요. 얼마나 큰 분노가 있겠어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많은 흑인 지도자들이 백인 말살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도리어 더 백인을 부통령으로 삼고 평등한 백인과 흑인들이 다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무슨 삶입니까? 350년 동안 원수되었던 백인들에 대한 용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는 27년간, 여러분 말이 27년이지만 27년간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나와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만이, 평강만이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줄 수 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용서, 사도 바울의 용납과 섬김, 넬슨 만델라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용서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가 사람을 살립니다. 용서가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불편한 것들을 없애고, 누가 먼저라고 얘기할 것이 없이 내가 먼저 용서할 때에 내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지간, 특별히 부모와 자녀.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허물이 없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으로서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황혼이혼이 많이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평생 이루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더 이상은 뭡니까? 용서 못하겠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이거죠. 저도 요즘에 그런 경고의 사인을 받고 삽니다. 저는 그런 경고의 사인을 받을 때마다 제가 그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내가 목회를 해오면서 아내가 무조건적으로 참았지. 나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내가 어려웠던 것보다 아내였기 때문에, 목사는 차라리 답답하면 강단에 가서 외치기라도 하지만 아내였기 때문에 말 못하고 속으로 병났지. 몸도 병났지. 이제는 내가 참아주고,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섬길 때지. 여러분, 저처럼 경고를 받으시면 즉각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죠. 좀 좋은 아이들 만들어 보려고, 좀 성공시켜 보려고, 좋은 그리스도인, 좀 리더를 만들어 보려고 부모가, 한국 부모들이 얼마나 애씁니까? 그러나 우리의 애씀이 항상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상처가 많습니다. 언젠가 우리 큰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아픔으로 왔어요. 그러다 나는 그 얘기를 나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지도 못하죠, 감히. 엄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 세 아이를 좋은 크리스찬으로 만들기보다 좋은 PK로 만들려고 많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보다는 좋은 목사의 자녀로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나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아이들은 다른 거죠. 예? 아이들은 다른 거예요. 목사의 아들, 자녀가 아닌 상관없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줬으면 좋은 PK가 됐을 텐데,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좋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이전에 니들은 목사의 아이들이다.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항상 양보해야 된다. 10개를 가지면 남한테 6개를 주고 넌 4개만 가져야 된다. 그게 공평한 거다. 참 평생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평생.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하고, 지금 대학간 막내 아들하고 80을 하면요, 고향 다닐 때 걔는 나한테 져요. 여러분, 우리 큰 막내 아들 등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걔가 나한테 제가 이기겠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80을 자꾸 지냐? 그러면 그래요. 자기가 나는 아빠를 이긴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괴롭다 이거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늘 양보합니다. 때때로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로서 왜 그래야 되는가? 물론 남의 것을 빼앗고 힘든 아이들 갖다가 억누르고 그건 잘못이지만,
네가 원하는 까지 불필요하게 손해보고 그러지 마라. 이건 뭐 자기 공부도 안 하고 말이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아닙니까? 그 학교가. 고등학교 때 자기 공부 안 하고 맨날 남의 일하고 하면서 야,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이게 뭐냐. 대리,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PK이기 때문에 이 빌딩 안에서 자기가 제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한가.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육받지 못하고 좋은 PK 될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용서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사도 바울의 용서의 모범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따라가기 힘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겠으며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넬슨 만델라가 넬슨 만델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범한 일이라면 왜 그것이 신문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자. 자, 따라합시다.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자.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이 가장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고. 두 번째는 내가 상처 준 것에 적어도 3배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하고 제처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이제 곧 아이들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을 이제 결정이 나면 다 떠나가기 때문에 이제 떠나갈 아이들이다. 이게 안타깝죠. 이제 떠나가면 1년에 몇 차례 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아이들에게 잘 못한 것이 있고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용서를 빌자.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왜냐하면 우리의 의도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텐션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서 참 힘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좋은 의도를 가졌든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자녀의 문제든 남편과 가정의 문제든 교우 간의 문제든 목회자와 성도 간의 문제든 의도에 상관없이 나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용서를 비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요즘에 잘합니다. 미안하다. 그건 아빠가 잘못했다. 그건 네 말이 옳다. 너희들이 커서 너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래서 이유 붙이지 않고 너희들이 옳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옳다. 그건 내가 미안하다. I'm sorry. Forgive me.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면서 한 해를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용서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풀타임으로 20년 목회를 해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남을 용서하는 사람들은 항상 용서하는 자리에 있고요. 용서받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용서받아야 될 일만 합니다. 제가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안타깝죠. 왜 저분은 저렇게 변하지 않나? 저렇게 사나? 왜 저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20년, 30년씩 저러고 있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주신 은총과 사랑을 붙잡고 내가 이제는 용서받기보다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긋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나의 삶 한순간 한순간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좋은 모범이 되고 믿지 않는 분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은 저런 거구나. 예수님 믿는들의 삶은 저렇게 탁월하구나.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영적으로 나와 무엇인가 다르구나. 나도 좀 저런 삶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해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한 해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들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않는 2013년의 문 앞에서 우리는 정리할 것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고 자녀들을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잘 섬겨나가고 나에게 주신 귀한 아내, 귀한 남편 더욱더 사랑해서 예수님 믿는 탁월함이 사랑과 정말 평강이 넘치는 그런 가정,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